맞네요. 오늘 말씀 어디에요? 5장. 응? 5장. 네, 5장이죠. 열왕기하 5장 15절. 네. 15절. 네, 15절로 오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성민은 여호와의 자식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노라. 나아만이 받으러 강권을 때 주가 구원하니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주께서 림몬의 방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방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방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다같이 너는 편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예, 교만하게 정말 열악한 자신의 나라보다도 열악한 이 북이스라엘 땅을 교만한 마음으로 꼿꼿이 세우고 찾아왔던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무시했던 요단 강가에서 깨끗해져서 나음을 입은 후에 그가 이제 여호와의 종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예, 오늘 이 15절부터 나오는 나아만의 이 고백의 모습은 우리가 이 열왕기하 처음 1장에 나오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행했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누구를 찾아가죠? 누구를 보내죠? 신하들을? 에그론의 바알세부베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신을 찾아서 간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후손 북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자기 나라의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심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방의 신을 찾아서 자기 병을 낫기를 구하러 가는데 그의 대조적으로 지금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서 이스라엘 땅, 선민의 땅을 찾은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지금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오늘 5장 15절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값없이 선택해 주신 그 선민으로서의 은혜,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고백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이 나아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잘못된 것에서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시키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견이 다른 것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뀌게 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육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주 붙들고서 간청하며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힘으로 막 강압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방법들을 쓰겠죠. 아니면은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온전치 못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지금 나아만은 자기 일생 동안 가졌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말하자면 비포 애프터예요. 전과 후 이렇게 딱 갈라서 지금 이 5장의 내용에서 비포 애프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요단강에 가기 전까지의 나아만의 태도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강과 비교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걸 지금 무시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또 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도 아주 거만한 태도로 그의 문 앞에 와서 떡하니 섰었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이 나아만이 지금 자기의 모든 수행원들을 다 끌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 엘리사의 집 앞에 모두 대동을 한 거예요. 왜? 감사를 표하려고 온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것에 놀랍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깨닫고서 감사를 표하려고 엘리사의 집 앞에 온 겁니다. 보답하려고 예물을 드리고. 예, 이러한 변화는, 이 전과 후의 모습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육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건강한 새 몸으로 회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은 이런 완전한 변화된 모습,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었고 억압을 해서도 아니었고, 자기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겸허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지금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태도만 바뀌었나? 그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그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봤다면 지금 그의 태도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몸에 만약에 어떤 시커먼 얼룩이 묻었다, 껌정이 묻었다. 근데 우리가 깜깜한 방에서 서 있다면, 깜깜한 방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들 우리가 그 얼룩이, 그 수껌댕이가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불을 탁 켜서 밝은 빛 아래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눈곱이 꼈는지 코딱지가 붙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을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영적인 눈으로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방법은 유일하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다 모태신앙이지만 대부분은, 어른들은 다 성장한 이후에, 또는 소년이었을 때에, 이렇게 어린아이였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간에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한번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본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안 후가, 생각과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 전에 추구하던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전과 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예, 이제 16절에 보면요.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다고 그래요? 앞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앞에 나오죠. 그죠? 예, 왕이 준비한 거. 5절서부터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주의 종 앞에 살해하려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거절하죠. 근데 거절하는데 그냥 아유 괜찮아요. 아유 뭐 그런 걸 표시하고 그러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마음에 굳건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엘리사의 처지를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기근과 어려움에 처한 상태고 지금 여러 곳에 선지 학교도 운영해야 되는 상태고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아요. 이 예물들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도 쓸 수 있는데 왜 엘리사는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나요? 그럴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는다고 혼낼까봐 지금 엘리사가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런 호의도 아주 그 젠틀하게 거절하고 나의 인격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예물이나 이렇게 남의 그런 헌신이나 그런 것들을 헌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죠? 선지학교에서도 그 농부가 가져온 그러한 천열매도 받았고요. 그리고 수냄 여인이 봉양하는 것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막 부유한 척하고 그런 걸 거절하는 그런 스타일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아만의 것은 지금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그거는 자 앞에 아까 제가 예로 보여드린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면 다른 게 뭐예요? 나아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출신이 더러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고침을 받았다면 충분히 엘리사가 이것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쓰였겠지만 지금 나아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인데다가 그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빙인 거예요. 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 참 단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평소에 쓰던 말이 막 튀어나와요. 예. 왜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절해야 했을까요? 엘리사가 보이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예물을 감사해서 인간에게서 예물과 금과 보석과 돈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아만이 이제까지 섬기던 이방신은 그런 신이죠. 인간들에게서 예물을 취하고 신전의 예물을 갖다 줘야 하고 이러한 우상들의 그런 보편적인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서 강제로 빼앗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를 오히려 값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도 이런 재물들이 필요해요. 욕이네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사역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말씀도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각 은사들이 다 받은 은사들이 크든 작든 다 있어요. 또 자기의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세상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책임이 목적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지금 엘리사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나아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는 가진 재물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재물을 착취한다든지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나의 사리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4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다니엘이 큰 소리로 같이 읽으세요.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제사에 대한 예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20절, 14장 20절, 21절 어떠한 태도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물을 취하지 않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런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배웁니다. 자, 이 나아만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낙이 한 쌍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흙을 좀 주십시오. 왜 흙을 요구했을까요? 뭐 하려고?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의 이 제사의 형식을 보았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여기에 밑바탕에는 어떠한 생각이,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면요. 당시에 이제 섬기던 대부분의 그 우상과 신전들의 그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다른 신이 있고 또 저 나라에는 또 저런 신이 있고 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 흙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이스라엘과 같이 그곳에서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물론 지금 놀라우신 분임을 인정하고 우주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신에 대한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미숙함이죠. 금방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의 바탕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러한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나아만에게 이런 표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신앙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교육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요? 이 세상이나 모든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림이나 아니면 실물, 인형이나 모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초기 단계잖아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덜해요. 중학교 가면 더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그림이나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글만, 책만 읽고서도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한 단계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미숙하고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나 꿈과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경험들을 하게끔 해주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를 다 거치신 줄 믿어요. 그러나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러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젖먹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 누가 신통하대더라. 누가 예언을 한대더라. 누가 어떻대더라. 그럼 막 우르르르 몰려다닌대요. 성사님 통해서도 요즘도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 더군다나 요즘같이 영적으로 팍팍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갈급함이 많겠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뭔가 체험은 하고 싶고 알고는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이종 목사님이 맨날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맨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온 사람들한테 몰려다니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게 성장한 분량이겠죠. 이런 그런 단계도 필요해요. 이런 체험도 필요해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는 어린 신앙일 때나 또는 아주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되뇌이면서 믿는 사람들 막 얘기들이 많을 때에 그 중에 하나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을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죠.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나타나 보여주신 걸로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도마가 그제서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러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고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옛날에 그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 나는 그런 게 안 보여.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참 수리에 밝은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체험이 일생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그냥 아주 그냥 결정적인 한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갈급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믿음을 유지해서 천국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깝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그런 은혜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하는데 우리는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아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 계실 수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흙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내 나라에 가서 우상이 드글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그 자신의 강한 의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다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내가 다른 모습으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 세상적인 눈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던 그런 눈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거죠.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져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세우고 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극적인 신앙 경험을 체험을 한 사람이죠.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아주 자신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 달려가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지경까지 자기 몸을 다 내어서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닥칠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이전에는 육신의 안목으로 보던 것, 세상의 안목으로 보던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단련을 통해서 또 절제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충분히 자기의 그러한 그 나아만의 예물을 받아도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그죠? 받는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가 그것은 거절한 것은 자기 절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절제하는 신앙 또 말씀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이 이제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정말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왕들은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방인으로 정말 천대받던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신을 다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세상과 아버지 온 나라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이 나의 눈이 육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향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